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맹인의 고백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맹인,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주고 여러분이 이 맹인에게 감정이입을 좀 하셔가지고 이 맹인이 왜 볼 수 없었는데 볼 수 있었는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에 대해서 루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12명의 제자 중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의 특이점이 뭐냐면 의사라는 거예요. 직업이 의사. 그래서 의사라는 특이점 때문에 여러 사람과 접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 모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바나바, 사도 바울을 세운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야고보,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과도 물론이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 18장 말씀에 맹인 한 사람, 블라인드맨을 우리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블라인드맨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으며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은 일어난 일이지만 이 비유, 이 지금 맹인을 만나서 일어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서 일어난 일들을, 실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누가는 중의적인 또 다른 의미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블라인드맨, 맹인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 맹인을 통해서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 피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은 눈을 뜨지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맹인은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볼 수 없는 블라인드맨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써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나중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맹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verse 3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란 곳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엑소더스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맞이한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죠? 그냥 가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이 성을 짓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아닌 그 옆에다가 또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여리고성 주변에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데 한 맹인을 만났다 그랬어요. 이 맹인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여리고성을 가는데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듣고 알 수 있어요. 귀로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 맹인이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자기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와 달리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거지 맹인이. 그래서 와라면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센스, 감각이 뭐냐면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까. 듣는 것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듣는 청각과 센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몇 배나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발달되어 있는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리고성을 일고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발자국 소리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라가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제가 계속 맹인이 듣는 것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맹인이 듣지 못하면 보지도 못하는데 듣지 못하면 이제 이 사람의 소망은 사라집니다. 주위에서 말해주고 주위에서 잡아주고 주위에서 이끌어주고 해야만이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듣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들어야 됩니다. 나의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귀담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듣는 겁니다. 듣는 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맹인이 듣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평소와 다른 들림이 들리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느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해 주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Cry out!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반응은 평상시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반응하는데 이 맹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Jesus, son of David.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맹인이 반응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들을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후손이란 이 단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명칭은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또 기도하고 외치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맹인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죠?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Son of David. 메시아가 Son of David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Jesus, Son of David, 맹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는데 이 맹인은 눈이 감겨 있는데도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Son of David.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메시아, 크라이스트. 이 사람이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냥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외칩니다. 이렇게 이 맹인이 목청껏 외쳐도 주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곳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Son of David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치는데도 주위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보이느냐면 39절을 볼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 그 사람 Son of David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해. 네가 뭘 안다고.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그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Son of David, 메시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슨 일을 하겠어? 목수의 아들이 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눈이 안 보이지만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가진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향해서 Son of David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맹인을 보고 그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죄든 이 사람이 죄든 죄를 지어서 태어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Son of David, our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조용해, 네가 뭘 안다고, 죄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맹인은 소리 질러서 증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살고 난 뒤에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주셨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죠?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복음에 증거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일 거다, 감옥에 가둘 거라고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담대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비로소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봤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근데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맹인은 눈을 뜨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Son of David,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너희들 잡아 죽인다고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갈라지는 불처럼 자기들에게 감싸며 임재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성령의 체험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증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오직 정보의 통로는 들음입니다. 듣기만 했음에도 이 맹인은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은 모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그대로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지 않았음에도 그 갈급한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해서 Son of David이라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고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합니다.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길에서 곧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곧 죽게 되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Son of David, 메시아라고 불러주지 않지만 이 맹인이 자기 자신의 사역, 미션을 향한 Son of David,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 맹인 거지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박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찮더라도 그가 나를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Son of David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길 가던 것을 멈추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4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Lord,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맹인이 표면적으로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해 Son of David이라고 외치고 증거한 이 맹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떠도 항상 자기 자신의 소망이 무엇이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맹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제사장들, 예수님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내가 믿겠으니 내려와 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보여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분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반응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아이 투 아이로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까? 맹인이 구박을 받음에도 다시 한번 외친 이 말, 나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 보라, 네가 소원하는 그것을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봄으로 인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지 않아도 그 믿음이 그 맹인을 구원했고 이제 그가 소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faith. 이 맹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걸하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관계없이 딱 하나만 보십니다. faith,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세세하게 청정하며 듣고 반응하시며 여러분이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여러분 믿음에 반응하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aith, salvation, 우리의 구원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listen.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피지컬리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오픈되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 지냈니? 그래. 또 보자. 다음에 한번 우리 커피 한 잔. 다음에 우리 저녁 먹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 하는 말, 그것을 우리는 본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 비밀한 것들을 듣고 싶다면,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마지막 절에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볼까요? 곧 immediately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맹인이 자기 눈을 뜨는 것에 소원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자기 부모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나 눈 떴어. 아빠 나 눈 떴어. 엄마 나 눈 떴단 말이야. 라고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의 소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이 눈을 뜨고 눈으로 피지컬리 볼 수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 맹인이 하고 있는 반응을 보고 뭐라고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맹인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보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누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힐링해 주셨다는 것,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맹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은 전에는 보지 못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칭찬해준 맹인에게 칭찬해준 맹인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보인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맹인을 만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누가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길 가던 길을 멈추고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맹인의 믿음을 그리고 맹인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된 자의 믿음을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듣기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듣기를 시작하십시오. 듣기를 시작하면 곧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십시오. 이 언약을 잡고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듣고 난 뒤에 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눈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버림받았고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둡고 아픈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과 함께 맞대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쁠 때 기억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기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